저 뒤에 히타를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전원 누르면 저쪽 뒤에도 여러분, 사람이 개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요, 사람이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하죠. 사람이 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죠. 잘 아시죠? 그럼 개랑 비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욕은 참 잘하셔요. 개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놈놈거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죠. 주인이 때려도, 주인이 밥을 잘 안 줘도 주인을 멀리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밥 조금 준다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한 가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어제 정서희 집사님 간증을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들으면서 불우한 정말 가정 환경과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때려서 입원하기도 하고 아버지랑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가정 환경과 또 하나 또 행복한 결혼을 할 줄 알았더니 남편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안재환이라는 탤런트가 자살하고 거기에 수많은 공격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지금도 사악한 죄 가운데 빠지는 자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대적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걸 얘기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만 또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날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과 배신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벌거벗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미움이 작용하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더 큰 미움이 작용합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요, 불평할 일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절 앞두고 화가 나서 교회를 뛰쳐나간 무리들도 있고요.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제 감사 설교를 했지만 제 감사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어떤 괴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한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우리는 사랑 뒤에 미움이, 감사 뒤에 원망, 불평이 따라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불뱀 때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살아가는 법이 레위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첫 번째 레위기 1장 번제부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 어떻게 의복을 입어야 하고 정말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법,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옷 입는 법, 먹는 법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백성들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 살아라. 그리고 출발한 것이 민수기 9장에서 출발이 시작돼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한 3일 길 걸어가면서 그들은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다가 11장에 행진 후미에 큰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1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 납병을 발하게 해서요, 그 누이가 납병에 걸렸고, 13, 14장 너무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탐지하러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도 우리의 밥입니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했는데 10명은 땅은 좋은데 우리는 가면 죽는다.
불평하다가 온 백성이 불평의 사건이 나오고요. 불평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16장에 보면 고라일 땅이요. 야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불평하고 반역하다.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고 그들과 식구들까지 고라자손을 땅에 몰살을 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요 잠잠했어요. 근데 20장에 가서요 마실 물이 모자라다고 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서 살려주고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다시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에 이뤘을 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들은요, 에서는 위에 선조들 아닙니까? 야 너희들 여기 지나가야 돼? 그럼 잘 지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니들 못 지나가.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형제간에 싸우는 걸 하나님 싫어하셔서 길을 돌아가게 해요. 예? 에돔을 돌아가서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냥 심신, 마음도 지치고 몸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봤음에도, 정말 불평하다 죽는 걸 봤음에도 현실이 어려우니 불평이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음식에 이제 진절머리 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린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겹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진 않습니까?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하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보세요. 날씨 추우면 아이고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아무 일 없으면 심심해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밥 많이 먹어놓고 이젠요 배부르니까 어떡해요? 배불러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다, 짜증난다. 그러고 우리가 살진 않았냐 이거예요. 오늘 민수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광야의 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 광야의 정을 제가 좀 걸어봐서 알지만,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쪽으로 쭉 가서 알지만, 사람들이 걷기가, 여러분 하루 이틀, 제가요 휴가 때 담양에 중록원을 갔어요. 여름에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사모랑 예처인 따라오더니 한 30분 돌더니 왜 더운데 이런 데로 왔냐고 막 짜증해서 구경도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더운 길을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간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더우니까 힘들지, 불평할 수 있지, 원망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는지요 불뱀떼를 싹 보내요. 그리고 불평한 백성들을 물어버리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살다 죽게 하셨습니다. 당황한 백성들이요 이거 뭔가 있다.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어요. 알아요. 범죄한 걸 백성들이 알아요. 원망이 범죄란 걸 알아요. 이러므로 우리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죄 졌다고 나 같은 죄가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 아니에요. 뻔뻔하면 은혜입니다. 죄를 질수록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8절 9절에 응답을 주는데요. 야 모세야 저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달라. 누군지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순종함으로 9절에 놋뱀을 장대에 달아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쳐다보니까요 나았다는 이야기,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고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면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순종할 때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절 이후 우리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삶에 불뱀을 불러와서 뱀한테 물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저는요, 동산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 누구도 불뱀을, 마귀를 삶에 여러분 초청하여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원불교 신자가 많아요. 원망, 불평, 교만하는 신자들요. 이들이 뱀의 먹이 되기 딱 좋아요. 여러분, 불뱀은요 마귀를 뜻합니다. 언제 마귀가 찾아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오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라고요? 아까도 했지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길을 우회하다 보니까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이씨 짜증나,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저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왜 하는지, 하나님께 시키면 순종하면 되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몸이 불편해지고 힘드니까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이거 언제까지 걸어야 돼,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식사 준비해야 돼, 주방 봉사해야 돼, 언제까지 청소해야 돼,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자들에게 불뱀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넓은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나는 높은 길, 남들 알아봐주고 정말 높은 자리 좀 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 낮고 천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나는 편한 길도 가고 잠도 좀 푹 자고 정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봉사하라, 헌신하라, 새벽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 길을 우회하는 그 길도 인도하신 분은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또한 교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여러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심장과 마음에 발라줘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떠나가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서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주님과 함께 정말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불뱀이 다가옵니까?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광에서 죽게 하는가?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 나를 구원해 준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인생들을 끄집어낸 천국 백성 삼아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짜증이에요. 교회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시내에 전도하다 보니까요, 한 권사님 그런 분을 만나셨어요. 교회 다니까 더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니까 뭐 교회생활 별거 있냐, 오히려 기도 안 하니까 더 잘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자고 예수 믿습니까? 돈 좀 더 벌려고 뭔가 좀 잘 풀리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칫 구원받은 것에 대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원망거리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맘대로만 갔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사람들에게 축복을요 이렇게 준비하셨다가도요 거두어 가십니다. 원망한 사람들에게요. 원망은요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길렀대요. 각각 다른 세상에. 한 마리는 찬송을 배워갖고서요 얘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한 마리는요 어떻게 하다 욕을 배웠대요. 개 못 먹어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놈들 2마리를 같이 함께 두면 그래도 욕은 안 하고 노래는 하겠지.
해서 새장에 두고 얼마 후 주인이 문 열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랍니다. 두 마리가 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 불평한 사람 어울리면요 거기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불평한 사람들과 모여놓으면 불평에 금방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뱀이 와요.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요. 지리산에서 뱀사골에서 뱀을 잡아서 잘 팔던 한 청년이요 동물원의 뱀 사육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턱을 내느라 술에 만취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동물원 일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인도산 코브라 있죠. 코브라가 있는 그 우란으로 탁 들어갔어요. 코브라 한 마리를 붙들고 목에 감아보기도 하고 품속에 넣어보기도 합니다. 왜요? 전직 땅꾼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장수가 지나가면 아무리 무서운 개도요 벌벌 떨어요. 저도 보니까 땅꾼이 가니까요 뱀도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순찰을 돌던 사육사가 그걸 보고 야 코브라다 위험하다 소리를 냈지만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꼿꼿이 일어선 코브라 코에다가요 입김을 휙 쐬는 사이에 팍 하면서 코를 물어버린 거예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고 긴급 구조반이 도착했을 때 청년의 혀와 시력 정말로 청각이 마비되고 병원으로 옮긴 도중 그의 몸에 독이 퍼져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뱀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평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때론 불평하는 자가 있다면요 권사님, 장로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줄 아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꽉 물어버렸냐 5절 후반부에는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에 보면요 다시 보세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에 대한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권태기 이거 참 위험합니다. 예? 교회 생활 재미가 어느 때부턴가 예배 생활이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흥미가 없고요 기도를 하자 해도 싫고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싫고 특세도 싫고 선교도 싫고 다 하찮게 느껴집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권태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뱀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정말로 출애굽 백성만 먹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듣는 이 설교 말씀이요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호렙산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쉽게 넘길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쉽지 않죠. 또 저녁에 2시간씩이나 교회 와서 앉아있으려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들입니다. 하나님 친히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는 하찮게 여기고 애굽의 과일과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말씀보다 육적인 것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옛날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미없고 따분해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세상요 먹고 사는 일 세상 드라마 TV 너무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불뱀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던 것들이 아직도 신나십니까? 예?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렇습니까? 세상에 좋아하던 그 일들을 아직도 좋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오면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뱀에 물려 독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린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신나야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하자면 그렇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속회로 모이는 것이 신이 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명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교회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이요 부담되고 헌신이 재미없는 게 그게 저주예요. 예전에 저
기독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막 부흥할 때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교회에서 막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데 막 쓸고 닦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그게 기쁨으로 일하신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두 부류를 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는 자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격리하느라 예배를 못 나오니 내가 부모님 장례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안타까워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예? 여러분, 무엇이 저주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혹시나요 내 안에 마음이 상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럼 무너져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들이 정말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불뱀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목이 조금 강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죽고 싶으면 불평하십시오. 그러나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그래 보니까요, 절망감에 빠진 사람, 권태기가 오래된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 당뇨,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대요. 예? 무슨 얘기냐? 빨리 죽고 싶은 사람만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냥 힘없이 살라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몇 분 없네요. 다시, 아이고 세상 힘들다, 빨리 죽고 싶으십니까? 여기 아멘 하면 안 되죠. 예. 예. 빨리 죽고 싶습니까? 그럼 불평하며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아멘 안 하시네요. 1부 때는 몇 분이 아멘 해갖고 제가 당황했어요. 이분이 너무 힘든가? 예? 여러분, 다이돌핀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엔돌핀만 해도요, 엔돌핀의 통증 완화와 암 치료 효과가 엔돌핀이, 이건 이미 의학계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다이돌핀이란 게 얼마 전에 발견이 됐는데요, 이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래요. 엔돌핀의 4000배. 엔돌핀이 행복 비타민이라면 다이돌핀은 백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효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언제 어느 때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 생성되냐면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우리가 압도되었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다 깨달았을 때, 그리고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대요. 근데 그게 면역력을 효과를 높이고 병을 치료한대요. 이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 암을 공격하고 염증을 분해시킨답니다. 대단한 효과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다이돌핀이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 감동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기준을 어느 학자가 정했는데요, 그걸 별로점이래요. 감동, 어떻게 감동을 받느냐? 근데 이 별로점이 낮을수록 다이돌핀이 몸에서 생성되는데요, 보통 여자분들이 2에서 3 정도의 감동을 받는데요, 근데 남자는 쉽게 감동을 안 해요. 남자의 별로점은 7에서 8점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2, 3 정도 되는 것에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퇴근하는 남편이 와서 탁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회사에서 나 당신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혼났어, 이런 말에 막 감동되는 거예요. 그냥 장미꽃 하나에 여보 사랑해 뭐 감동되는, 여기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럼 7, 8은 어느 정도냐?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나 남북 통일 정도 되었을 때 남자들은 그때 감동한대요. 그 남자가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별로점이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낮아야죠. 왜요? 우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기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요즘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우울증에 살아, 아유 왜 사냐, 죽고 싶어,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거 불뱀이 무는 겁니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린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다이돌핀이요 우리 몸 가운데 매일 나와요.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냈죠. 10번씩 아침마다 외치라고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순종 좀 하시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물질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고, 지난주에 제가 관용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요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기가 돋아나요. 칭찬거리 없다는 것은요 칭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칭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칭찬거리는 우리 주위에 언제나 널려있게끔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라겠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고요, 여러분 목회자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 망치는 비결 가르쳐줬죠. 집에 가서 오늘 점심부터요 교회 욕, 아유 설교가 그게 뭐예요, 아이고. 저녁에는요 아유 목사 욕하고, 또 아침 먹을 때는 같이 모여갖고서 기도 다 해놓고 밥 먹다가 교회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욕해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많아요. 불평하는 교인들 치고요 그 자녀들 신앙으로 잘 쓰는 사람들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 여수 버스 종점에서 추운 겨울날 버스 기사가 시동을 걸어놓고 출발하지 못하고 달달달달 예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공고놈 한 놈이 탔어요. 춥기도 하고 학교는 가야겠는데 버스가 달달달달 거리고 있으니까 화가 난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싹 뒤를 돌아오면 그러더랍니다. 똥이 차야 가지 이놈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가정을 욕하는 것,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구석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사실 그러한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예? 결국 이 똥차에 왜 안 가요? 똥이 차야 가지 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웃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이 시간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요즘 표정 누구 또 한번 걸려봐라 막 이런 표정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요 가서 늑대 두드려 패고 사자 막 목 졸르고 지금 교회 양들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얼굴에 감사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 웃고요, 가실 때도 웃고, 만나는 분들에게요 먼저 인사도 드리고 해보십시오. 만나면 반갑게 할렐루야 기적이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덕을 끼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며 이겨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제발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회복되었다, 일어섰다, 이거 반복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불뱀을 초청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생활, 기도생활, 은혜생활, 여러분 변덕 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지 마십시오. 좀 의리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 사람들요 그리스도인이요 사실은 의리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인, 주님께 의리를 좀 안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요 화가 나 있어요. 눈에는 평화가 없고요, 도끼가 가득하고 문제가 뭐 없나 그것만 살펴보고요, 입술이 부드럽지도 않고요, 언제나 비판과 판단을 쉽게 합니다. 성도의 이치를 넘어서 하나님 자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감사드리는 불평과 원망과 정죄만 쏟아집니다. 그러니 뱀 때가 다가와요. 여러분 불평하면 뱀이 오고 생명이 끝나지만 감사하면 뱀이 떠나가고 기쁨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다. 제가 몇 번 했죠. 한번 또 해볼게요. 제가 동산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서 CTS
최고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이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 몰라요. 예? 이거 어디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다 피셨죠? 자, 손가락 하나하나에 영적 진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안에 넣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주십시오. 했습니까? 다 하셨죠? 주먹을 쥐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손가락을 피시길 바랍니다. 뭐 이걸 피든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손가락, 거기에 그 펴진 손가락이 여러분의 심리 상태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 피셨죠? 뭐 손가락 4개 피면 이건 안 돼요. 하나만요. 하나만. 자, 먼저 검지 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어요. 지도력 있는 분들, 친화력 있는 분들이며 정말 목표를 딱 정하면 뚜렷이 가는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 이거 피신 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요 정말 어디를 가든 기둥 역할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세우기 위해 열정인, 어떻게 보면 교회 최고의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새끼손가락이요. 새끼손가락 피신 분 계시죠? 이분들은요 애교가 많은 분들이래요.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 속회나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자, 중지 이거 피신 분, 이거 잘해야죠. 이거 이 손가락 피신 분, 예, 저 괜히 여러분들한테 욕을 한 것 같아서, 예,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예, 예, 이분들은 끝나고 제 사무실에 기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혹시 약지 피신 분, 이거 피기도 어려운 거 피신 분 있어요. 예? 손을 드셨네요. 이분들은 끝나고 안수기도 받고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심리 테스트가 정확성 있냐 묻는 눈빛인데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하길래 제가 따라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가락, 손금 다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면, 내 손을 들어서 능력의 주님을 잡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 어려움에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걸 행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부동 노력으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원시켜 놓았더니 감사 대신 불평이 쏟아져요. 바로의 손에 건져놨더니 찬양을 좀 하다가요 길만 조그만 원망이 쏟아집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싹 멸망시켰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고쳐나간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가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정말 무서운 독사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 비를 많이 맞고 이래야 독이 빠져나가는데 햇빛만 받으니까 독도 굉장히 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뱀들이요, 심지어는 까치독사 같은 거는 이 다윗이 피했던 엔게디 같은 데는요 제자리에서 3m를 나는 독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독사들이 탁 날면요 이런 데를 묻는 게 아니라 눈, 코, 귀, 목 이런 데를 탁 쏴버리고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응급처치를 취할 수가 없고 거기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에 물려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죽는다, 고통당한다, 우리 알죠? 이 사실요. 독이 퍼지면 죽는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죄의 결과를 똑똑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대통령도요, 정치도요, 경제도, 지식도, 선행도, 철학도, 도덕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린 너무나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졌어요. 원망의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려 상처받은 심령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죠. 내가 지금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열이 나고 정말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요? 약이라도 먹든지 피를 빼든지 뭔가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고통과 피면감 죽은 사람 향하여 장대 끝 쳐다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신앙은 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노뱀 자체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 살리라. 왜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치니까요, 이삭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해가 됩니까? 그 견고한 성에 사람들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가니까 무너지더라, 이것입니다. 요단강, 홍수 때 요단강이 넘쳐나요. 거길 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첫 발을 내는데요, 홍수가 범람해 넘치는 강을 두동강이 나버려요. 신앙은요,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요, 불뱀이 아니에요. 그 형태만 비슷해요. 우리랑 똑같다는 것이죠.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죄에 빠져 죽어간 사람들, 약을 발라도 소용없고 살을 도래는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그 아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지만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걸어와서요, 어떤 달려와서요, 보라니까 보는 순간 병이 나서요. 어떤 사람은 걸 수도 없고 달려올 수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 등에 업혀서 정말 나온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저거 본다고 뭐 나서 이놈아 저거 보야 산대, 어머니 손에 끌려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어떤 모습으로 왔든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그 노뱀을 쳐다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까마득히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노뱀을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뚜렷한 꼬리, 눈망울까지, 혓바닥까지 봤을지 몰랐지만,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희미하게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모습만 봤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받았다는 것,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쳐다본 즉 살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뜨거운 열정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로 찾아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울며 울며 주님 은혜에 감격해 올라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체면 때문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식구들의 가족의 권유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하면,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영접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엽니다. 이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시간 모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고침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몇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우리 교회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요,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코로나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직장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이며 축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뱀들을 물리치고 혹시나 그 뱀에 물렸더라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감사를 말하고 우리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들의 예배 후에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이며 축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십자가를 매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은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이구나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과 학교와 정말 그 통하여 십자가를 드러냄으로 구원이 정말 직장의 사업에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을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 내 주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에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모두 들림받는 성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러게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귀찮을 정도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불뱀에 물려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십자가 노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선의 사명인 줄 믿고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짧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불구둥 기름기둥으로 함께 걸어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불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이는 삶 살렸지만 세상 나가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임의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뿌리내린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소망을 이야기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우리 동산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들림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명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